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Do you know I'm looking and I can't help but smil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You put my favorite song on, I put my feet up, and we just sing along, and I can't help but feeling just loving. 보신 민이라는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와 오른성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장애는 그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과 또 주변의 자신과 다른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한 소년에게는 슬픔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민이라는 소년이 가진 장애는 그를 자기만의 동굴에 밀어넣어 친구도 세상도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의 장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선물을 알 수도 발견할 수도 없는 어두움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에게 한 소년이 다가옵니다. 그의 이름은 히에로우입니다. 히에로우라는 이 소년은 민이라는 친구에게 무엇 대단한 것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것 중 일부분, 그것이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나누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히에로우는 민의 인생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민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위대하고 큰 의도와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에로우의 도움을 통하여 민은 자기만의 어두운 동굴에서 벗어나 비전이라는 세상에 나아가 그의 인생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히에로우 또한 그 민의 성장과 민의 꿈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도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 두 친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하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쓰신 이 메리 서덜랜드 목사님은 유명한 성경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의 그 예를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은 아주 큰 부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그 부자를 향하여 어떻게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 아니면 도구라고 우리 부모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상이 아니면 도구가 된다라는 이것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은 그에게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주셨고, 자신은 늘 자신의 가진 것이 우상이 아니라 도구가 되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가 경배하는 우상이 되거나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선택을 우리의 자유의지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게 하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창조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선물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섬김의 은사, 발명의 은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함으로써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이라는 이 한 학생을 보십시오. 그의 장애는 그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아니라 그 어떤 한 가지로 인하여 그들 안에 두신 하나님의 선물도,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들의 아름다운 미래도 가리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바로 그 하나만 제거가 되어도 그는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들이 자신과 같이 더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시작점이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장 좋은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통해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서 인간의 죄와 불의와 불순종의 방해를 받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천사나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방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셨을까요? 우리의 힘이 필요 없어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신 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의 그 은총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불의와 죄의 세상의 길에 따라가지 아니하며 생명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두셨다. 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종되어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나의 의지가 강하거나 나의 노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붙드심은 그저 붙드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인생 되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행의 선물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빛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의의 병기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라는 성품으로서 그 의라는 방법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 세계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의라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의는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의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노력이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어둠을 제거할 수 없고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그는 자기만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죽을 것과 그 죽음의 길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총으로 주셨고 여러분에게 특권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있는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 수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도 없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분의 의를 만나고 그분의 의를 경험하고 그분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진리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지만 여전히 그 죄와 세상의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안에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하나님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물질을 쌓고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내가 거부해도 내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의 병기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안에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을 잘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존재를 그 밑바닥부터 바꾸시기를 기뻐하여 주십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감정의 은혜를 힘으로 삶의 내용이 조금 달라져도요, 사람은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내 존재가 바뀌면 내 존재는 마치 도장을 찍듯이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병기 되게 하여 주십니다. 즉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이 메시지의 뒤에 더 큰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접촉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사 우리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시라고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나도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고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였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 너를 창조하고 너를 사랑하는 내가 내 속에 들어가 너를 만나리라. 나의 의를 너에게 넣어줌으로써 너의 인생이 죄가 아닌 의의 인생 되어 살아가게 하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가진 의미예요. 또 바울은 이 의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는 복음이라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자, 여기 제가 큰 모닥불을 하나 피웠어요.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근데 이 모닥불이 분명히 존재해요. 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500m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불이 있고 이 불이 타고 있다는 걸 알지만 이 불의 온도는 못 느낍니다. 이 불의 온도를 느끼려면 최소한 이 불에서 한 15m, 20m 가까이 되면 저것은 타고 있는데 그 타는 것으로 인해서 온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지요. 한 5m 더 오면 이 불은 따뜻하구나. 그리고 한 1m 앞에 오면 이 불에 나도 타겠구나. 그리고 10cm 가면 이 불이 나를 완전히 사르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래 하나님의 의가 있어 라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성령의 불이 되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어져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태워주시리라. 나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바로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정한 것과 죄를 태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라.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라고 허용해 주셨다니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들어간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로 그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헛된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덮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에 있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12절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강한 의지와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사역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분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중심은 결국 육체의 사역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하십시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육체를 거스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이 육의 사역이 우리를 흔들어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의 사역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육의 사역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그것은 우리 육체를 영원히 죽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를 이 썩을 육체에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들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드리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비로소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3절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적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의 드림은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매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한 구절은 사실 쉬운 구절이 아니고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 짧은 설교 시간 안에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를 제 생각이나 제 어떤 지식이 섞이지 않고 정말 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최대한 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17페이지.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9장 17절. 13페이지네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9장 17절입니다.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7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새 포도주가 뭘까요? 바로 새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새 생명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한다고요? 새 부대. 바로 이 새 부대가 의의 무기가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명도 보존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기쁨도 둘 다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터진 부대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터진 부대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새 터진 부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감동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보존되는 걸 원하신다고요. 그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그 생명이 영광스러운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 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 되어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고요. 우리의 힘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고요. 그 의의 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빛이 될 것입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성령은 오늘 그것을 여러분의 소원 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메시지예요. 너 나를 위해 죽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가 아니라니까요. 너 나를 위해 죽을 때까지 네 몸 다 깨고 부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의 무기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태우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빛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태워져 거듭난 존재가 되어 의의 무기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무기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를 보존하겠다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일으키는 부흥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